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육신의 필요, 요구, 이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 육체적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을 유혹하는 그런 정신적인 시험이었고,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힘의 그는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상 숭배, 이런 욕구, 곧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들을 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또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자신의 그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첫 발을 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것도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파워나 어떤 지위나 그 권위를 활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해야 할 그 소명을 붙들고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욕구 해소나 그런 데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 맞출 때에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그 유다 지역에서 공생애를 하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과 설교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4개가 있는데, 그죠? 4개의 복음이 있는데, 소위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약간씩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유다 지방에서 활동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매일한 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유다 지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유다 지역 예루살렘 근처 유다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요한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해요. 안드레. 그 안드레가 또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줬어요. 베드로를.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세례를 받고 요한과 이제 같은 비슷한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잡혀갔어요. 요한이 잡혀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우리 방금 읽었듯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한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피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피신하셨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망갔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별로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런 거는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 듣고 왜 물러가셨을까? 피하셨을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할 때 혼자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한 데 대한 어떤 단서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상황을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그 갈릴리로 가시고 난 후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지금 갈릴리로 가시고 난 뒤에 바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마가가 보는 견지에서는 때가 찼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자신도 잡힐까봐 염려가 돼서 갈릴리로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잡힌 그 사건을 보고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은 피신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때가 되었으니까 그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신 겁니다. 그렇게 했죠? 지금 읽어보니까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드디어 됐구나. 요한이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고 아, 이제 때가 무르익었고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갈릴리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때가 되었다면 유대 땅에서 그냥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갔단 말이죠. 그거는 단지 때가 되었다는 것 외에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요한이 잡혀가는 걸 보고 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갈릴리로 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루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맞춰보면 지난번에 이집트로 갈 때도 그랬고 나사렛으로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루려 하시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갈릴리로 갔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 옛날에 이런 예언이 있었구나. 그게 이렇게 실현되었구나. 성취되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요한이 잡혀가는 걸 보고 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대로 내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 있었고 지금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만 쫓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의도,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그 음성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관심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했던 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느냐? 그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성령님과 그 시그널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순종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큰 빛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갈릴리로 갔느냐라는 설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그런 표현,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이 나타나서 그들이 보았다라는 게 이사야의 예언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을까? 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가요? 먼저 그 지도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12지파 분배받은 땅, 그거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이거 대충 아시죠? 대충 아시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저 위에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 이사갈, 왼쪽에는 아셀, 이 지파, 한 4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저 지역이 갈릴리인데, 나중에 솔로몬 왕 다음에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죠. 남쪽으로는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요것만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하고, 그다음에 다음 지파 에브라임, 스쪽 므낫세, 이사갈, 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전부, 그리고 루벤, 갓 저쪽에 동쪽 므낫세 전부 다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남북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갈릴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죠? 이게 세월이 흘러서 한 200년 후에 BC 722년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북한국 저쪽에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으니까 어느 나라 땅이 되었습니까? 아수르 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갈릴리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 정복한 그 영토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이 아주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아수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고 북쪽으로 지금 그 터키와 이란 땅 있는 그쪽에 아르메니아 또 뭐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있는 그 땅, 카스피해 남쪽에 그쪽에 있는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와서 혼혈 정책을 세웠어요. 강제로 결혼시키고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또 이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은 또 있는 게 좋다 해서 이쪽에 따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갈릴리 지역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전통은 없어졌습니다. 이 북왕국 쪽에서 강하게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거는 바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이 혼혈족 이들이 나중에 성전 회복하고 할 때 계속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남쪽하고는 아주 서로 상극이 되어서 이렇게 맞섰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거쳐갈 정도로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한국도 망했는데 남한국은 BC 587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죠.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BC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계속 돌아와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그랬는데 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남한국 지역에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남한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북왕국에서 끌려갔던 10지파는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피난온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피난온 사람들이 유다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유다 지역으로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버려진 상태예요. 유다 사람들은 가서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거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저쪽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거는 BC 한 100년쯤 돼가지고 상황이 좀 바뀌는데 BC 165년부터 마카베오 혁명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그로부터 쭉 이제 마카베오부터 시작해서 요하난, 시몬 쭉 내려가고 힐키아누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점점 영토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시리아가 점점 약해져가는 와중에 이렇게 넓혀가는데 BC 103년에서 102년 사이에 다스렸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왕이 이때는 하스몬 왕조라고 그랬죠. 아리스토블루스가 갈릴리를 점령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때 공격해서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성전을 파괴를 하고 갈릴리도 점령하고 밑에 있는 유다 밑쪽에 있는 이두메, 에돔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영토가 솔로몬 왕 때의 영토만큼 아주 말하자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응집력이 강해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특유의 유대교와 좀 다른 여호와 신앙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때부터 가지고 온 그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그거하고 또 다른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북왕국은 좀 이방 종교하고 약간 섞인 그런 신앙인데 그 남한국은 이 순전한 여호와 신앙이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갈릴리를 정복했는데 사마리아는 강고하게 자기들의 사마리아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유다하고 타협이 안 돼요. 그런데 갈릴리는 유대화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선택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은 유대화가 되었습니다. BC 한 100년경 아리스토블루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갈릴리 지역은 유대교, 이 유다 지역도 유대교고 가운데 사마리아만 사마리아 자기들의 종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오갈 때에 사마리아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둘러가고 여전히 상급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BC 722년부터 100년까지 한 600년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하고 똑같이 생각이 안 되겠죠. 유대인들 볼 때는 갈릴리 사람은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된 사람들 좀 시골 변방이고 어중이 떠중이고 이렇게 해서 별로 존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스몬 왕조나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 이두메에 있던 그 이두메 총독이었던 헤롯이 나중에 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는데 헤롯이 이 헤롯의 자식들이나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이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아켈라오는 너무 잔인해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쫓겨나고 거기는 이제 직접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직할령 총독부가 생겨서 그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쪽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유다 지역과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계속 이게 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 갈릴리 지역을 정복한 그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나 하스몬 왕조에서는 헬라를 그리스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왕이 그때 아리스토블루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좋은데 들어보시면 이게 유다 이름 같습니까? 다른 외국 이름 같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그리스 사람 많이 이름 듣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니까 비슷하게 그리스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유다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으로 불리기보다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스몬 왕조의 이 왕들은 그리스가 너무너무 선진국이고 부러웠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보다는 그리스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바리세파나 에세네파 이런 분리되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자기들끼리 권한을 행사하고 백성들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난 동기가 종교 탄압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마카베오의 아버지가 마따디아인데 마따디아의 자손들은 종교개혁을 해서 유대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들이 왕들이 되면서 이 헬레니즘을 좋아하고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바리세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히브리 헬라를 좋아하는 하스몬 왕조의 왕들은 이 아래쪽 유다 지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손을 안 대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일산도 건설하고 분당도 건설하고 하는데 그래서 신도시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신전도 있고 그리고 뭐 극장도 있고 그리스의 그 도시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세포리스 같은 그런 도시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 두로 사람, 아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보면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막달라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디베리아. 그다음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가이사랴 이런 이름들이 전부 로마 황제의 이름 아닙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 도시를 만든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갈릴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땅이 거의 되어가는 것입니다. BC 한 100년 정도 전부터 유대화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신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왕들이 그걸 좋아해서 이렇게 막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제가 이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실 겁니다. 요세푸스는 AD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게 제1차 유대전쟁인데 제1차 유대전쟁 때 이 갈릴리 지역 유대인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유대하고 전쟁을 치는데 로마가 지금 계속해서 유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 그 요세푸스입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그 전쟁에서 다 죽고 자기는 혼자 항복을 해서 살았습니다. 혼자 투항을 해서 살아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굴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인데 그렇게 살아난 이 요세푸스가 로마군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광경을 전부 보고 나는 로마 시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죽지 말고 항복하라. 그거를 계속했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마사다에 가서 마지막으로 73년에 모두 다 처음 전멸하는데 계속해서 요세푸스는 따라가면서 항복하라 하던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 민족의 반역자 같이 그 취급을 받는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역사책으로 남겨놨는데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그 이전에 고대의 이 유대 역사도 이 요세푸스가 남겼습니다. 유대 보대사 유대전쟁사는 한글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여기 제 연구실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 사령관일 때 그 갈릴리 지역을 조사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 마을이 240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숫자로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인구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66년부터 70년경에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렇게 봐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의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헬라 도시 그다음 로마 도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집단 거주하고 또 그들이 교역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 같은 거는
유대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의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사야 당시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이사야가 말하는 그 빛이 흑암의 빛이 비치는 그때, 곧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메시아가 등장할 때의 시대를 지금 말하는데, 그때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다. 순전한 유대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변방, 함경도나 평안도 이런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갈릴리라는 지방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을 봤을 때 경멸당하고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변방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천시당하는 변방나라 변방 땅 갈릴리, 거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흑암의 땅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사는 그 지역, 그 다음에 해안길 요단강 건너편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지도도 좀 한번 띄어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요. 흑암, 사망과 그늘, 이런 표현, 이거는 모든 소망이 무너진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총독이 다스리는 유다와 사마리아하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는 여기와 여기가 베레아 지방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지. 요단강 따라서 세례를 주다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영역이죠. 안티파스 영역에서 잡혀서 지금 갔습니다. 갈릴리는 앞에서 봤듯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도무지 내세울 것이라고는 없는 가장 어두운 변방지역,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신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주로 농사 짓고 시골에 그냥 이렇게 가난한 그런 빈민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라기 4장 2절의 표현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떴다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이 하늘 끝에 닿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발을 디디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뉴질랜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 좀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우리 교민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로컬 처치들도 그렇고 좀 목회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핍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복지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인구의 90%가 한 4, 50년 전에 9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크리스찬은 5%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요롭고, 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국가에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런 경향이 적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누군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신에게도 빌겠죠. 지금 갈릴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상황은 너무너무 암울하고 소망이 끊긴 그런 상태. 그래서 흑암에 앉았다고 그랬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고, 사망과 그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그들 신앙이. 그들은 BC 100년경에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가 참 이렇게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이방의 종교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신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실한가 확신도 없는 가운데 헤매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이런 외적 부분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확고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바로 그런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소망이 끊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외친 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맥락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을 했지만 내 뒤에 오실 어떤 분 메시아 그분이 천국을 끌고 온다는 그런 뉘앙스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해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그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출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조건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본래의 목적,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잡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주인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로드로, 우리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의 현주소가 이 갈릴리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지금 깜깜해집니다. 소망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년 더 간다는 사람도 있고 2년 더 간다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생활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 뭐 이런 걸 많이 내놓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대체 어떤지 감이 안 잡혀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떠들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코비드와 같은 이런 팬데믹이 또 어떤 형식으로 더 많이 나올지 예상컨대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메르스가 막 휩쓸었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서운 어떤 유행병이 또 더 심하게 올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불과 3년이 지났나요? 2년이 지났나요? 그러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무서운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정상활동으로 돌아갈 건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한 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환경위기를 얘기를 하고 지금 막 폭설이 내리고 뭐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소련 북쪽의 시베리아 툰드라 지방 그 얼어있는 땅이 녹으면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무궁무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공기가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온실가스 효과는 더 커지고 그리고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동토에 그 툰드라 땅 그 동토를 녹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북극의 여름은 급속도로 녹고 있고 남극의 여름도 급속도로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머리를 맞대서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실천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에너지를 지금처럼 우리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사용을 확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을 또 전기 자동차 뭐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또 이렇게 고민스럽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눴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자신의 젠더를 결정할 권한을 각 개인에게 준다 이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 전용 시설에 그 생물학적인 남자가 들어가도 그것을 금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렇게만 고정적으로 얘기만 해도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때에 따라서 나는 남자다
때에 따라서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부모라도 선생님이라도 목회자라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고쳐보자 이렇게 말하면 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치관 이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런 측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그런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는 제가 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뭔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차별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것도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찾으시고 와 계신다는 것을 이 이방의 갈릴리를 부르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찾아가시는 공생에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한 걸음 이 암흑 가득한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냥 잘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손 내밀어서 내 손 잡자.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